예, 시간이 되어서 우리 또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올디너리 교회 살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또 올디너리 교회를 설립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데이처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심준우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올디너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개척 사역을 블루라이트 교회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설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비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 이웃에게 복음을 기쁨으로 나누는 교회이게 하시옵소서.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어 일상이 구원의 소식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귀하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성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옵소서. 작은 힘이지만 소중함으로 함께 참여한 올디너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깨닫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함께 축복하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올디너리의 처음 열정과 감격을 배우게 하시고 개척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발견함으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순서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머물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교회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더 복음적이게 하시고 더 성경적이게 하시고 더 본질적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올드너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복음이 소멸되어 가는 이 시대에 복음이 소명되는 교회이게 하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함남로에 증경무회장 되시고 세간한교회를 심호하시는 이기동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비전을 붙든 교회로 말씀 전해주시고 설교 이후에 설립 공포까지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계획과 축복 속에 진행되는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전에부터 듣고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교회가 만 개나 문을 닫고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도 70%밖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프로라이트 강남교회에서 이 분립개척을 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귀한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마음을 모으고 사람을 보내고 또 재정을 지원하고 함께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마도 블루라이트 강남교회가 지금보다 이후에 더 놀라운 주의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 상관없이, 코로나에 상관없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백두산에 가서도 교회 개척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에, 그것도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믿음과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과 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면 축사할 분이 축사할 게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돼요. 세 번째 감사하는 게, 이런 시즌에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일단은 잘 함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교회를 4번 정도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이 어떤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 한 명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비전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 한 가정만 있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갑자기 제가 알고 있는 교회와 오버랩이 돼요. 지금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제주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본인이 어떻게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본문도 안 들어가고 끝날 수도 있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이 급한 분들 제 시간 되면 끝날 테니까. 근데 그분이 고신청 목사님인데 이미 다른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했는데 권찰님 한 분이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고 성도들이 하나도 없는데 예배 시간에 교회의 문고리를 잡고, 잠겨진 문고리를 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열정이 있고 또 기대가 되고 목회를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성도 하나가 문고리를 잡고 권찰님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청빙받아 갈 교회를 포기하고 제주도에 그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권찰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전화해도 받지를 않아요. 왜 안 받는가 봤더니 권찰님이 그때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쟁이들이 전화를 하도 많이 해서 이 목사님이 전화하는데도 빚쟁이가 전화하는 줄 알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그 권찰님 한 분 때문에 그 교회를 갔는데 권찰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떻게 연락이 되었어요? 어떻게 연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하고 그 권찰님하고 애기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갑자기 애가 막 우니까 지금 장년 셋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뭘 꺼내더니 아이를 젖을 먹이는데 이게 자기가 눈을 어떻게 두지를 못하겠더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그때 당시 저희를 만났을 때 150명, 지금 제주시에서 교회가 지어져서 1200명. 저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중심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고, 이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배경이다. 저는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느냐, 이 주님의 비전을 붙든 교회를 시작하고 4년 정도를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아무런 철학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 성품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4년이 지나가면서 이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교회는 어떤 게 교회이고, 교회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고,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4년 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잠깐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주님의 비전을 붙든 교회는 그 구성원이, 또 리더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이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치유한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3년 전에 부르셔서 주님께서 어디든지 가실 때 함께하며 이들을 양육했던 자들입니다. 나중에는 땅끝을 그들에게 주고 천하만민을 그들에게 주고 모든 족속을 줄 정도의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울디너리 교회는 주님의 비전을 붙든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처음부터 철저히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잊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고 세워주셨는가? 이 감동이 있을 때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응답들이 끊임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있다면 끊임없는 영혼들이 이곳에 오게 될 겁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사명을 발견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속해서 그런 영혼들이 연결되며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처음에 출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주님의 비전을 붙든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어요.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복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관계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원수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가치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말씀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비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파송한 게 아니고, 그냥 훈련시킨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가치관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가치관이 변화되도록 산상수훈의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예, 특별히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했어요. 예배소에 일어났던 그 폭동을 보면서 탐심이 가득한 예배소 지역 사람들이 복음적 가치관으로 예배소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세운다. 놀랍게도 주님의 비전이 끊임없이 주어질 것이고 그 비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은 결국 뭐냐?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부르심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 양육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자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현장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영역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찬양, 선교, 모든 영역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도 지하였어요.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선교는 우리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2년 동안 붙여놨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선교사를 위한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선교사 파송도 안 하고 선교비 1원도 보내지 않고 저 위에다가 선교는 우리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2년 지나고 나서 떼라 그랬어요. 창피해서 도대체 못 있겠다. 그때 왜 그때 안 열어주셨느냐? 우리가 선교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필리핀에 선교의 문을 여시고 제가 이미 2007년도에 한국에 있는 거 모든 것 내려놓고 중국 가게 만들고 단순하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10만원 클럽이 있어요. 10만원 클럽이. 10만원 클럽이 뭐냐면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10만원을 후원하면 카톡과 밴드에 초청해서 실시간으로 오늘 필리핀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그 클럽이 있어요. 그냥 그리고 오늘 누가 후원을 10만원 했다 그러면 바로 밴드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신청한 사람들이 48명입니다. 48명. 근데 거기에는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고 문자 하나 딱 보내요. 지금은 문자도 안 보내요. 내 감동이 되는데 집사님 10만원 클럽에 가입해서 선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담임 목사가 보내니까 거절은 못하겠죠. 근데 아무나 보내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졌을 때, 양육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 비전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전도, 선교, 재정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양육되어져서 주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행사 때 설교를 길게 하면 시험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설립 공포합니다.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함남도의 허락에 의해 울디너리 교회가 설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하는 것보다 있고.
예, 감사합니다. 올디너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남노회 소속으로 또 설립이 되었고, 또 이 시간에는 또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송창근 목사님 또 나오셔서 축사해 주실 텐데, 예, 분립 개척해 주셔가지고 아마 특별한 축사이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먼저 귀한 성대 목사님, 올리너리 처치 설립 예배에 또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목회에 대해서 잘 가이드해 주시고 또 비전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성준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드디어 올리너리 처치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기동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성준 목사님 부부를 개척하려고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저한테 그 이성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말했을 때에 해필이면 이때냐라고 말을 했었어요. 선배 입장으로 상황과 재정과 모든 것들이 좀 갖추어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불타는 우리 이성준 목사의 비전인지 객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젊은 목회자가 그런 비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걸 보면서 감동스러웠고, 또 저도 이제 개척을 이제 10년 이상 한 3번 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준비되지 않지 하면 너무 힘들 텐데라는 짠하고 애처로운 마음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 첫 비전 열정을 쉽지 않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개척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보기가 좋고, 또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멋진 비전, 또 하나님의 멋진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멋진 사역이 올디너리 처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성준 목사랑 블루라이트 강남교회를 개척한 게 우리 성도 24명과 2015년 1월 4일 첫 주 예배, 사라의 교회 건너편에 거기 작은 극단 연습실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7년을 아주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면서 아주 멋진 우정, 멋진 동력, 그리고 또 멋진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게 멋진 것만 있었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목사님 아까 설교하실 때 주마등처럼 쭉 지나갔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했던 7년보다 또 이 올디너리 처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짧게 우리 목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축사를 말씀을 대신해서 할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찾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1절과 12절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많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축복과 격려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개척하는 우리 이승준 목사 부부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올디너리 처치 성도들한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처음에는 얼마나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뭐 뜨겁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가니까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뭔가? 나는 왜 여기 있느냐? 정체성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정체성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2절도 계속 반복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저는 그게 목사고 그게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계속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했을까? 서울의 중심부 또 강남의 중심부 그리고 정말 뭐 우리 한국의 중심부 이 강남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탁월하고 빛과 번쩍하고 멋있는 이 도시에 살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복음은 큰데 내가 정작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정말 초라한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TV를 봐도 또 우리 주변의 문화를 봐도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못 떨어져요. 세련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 구닥다리 같고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승준 목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도들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회가 항상 영광스러운 것만 아니거든요. 고난을 받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힘들 때가 훨씬 많고 또 상처받을 때도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런 눈물의 골짜기와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고난이 영광이라는 걸 알게 돼요. 복음은 고난과 함께 전달되고 복음은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더라고요. 고난받고 섬기고 섭섭하고 그런 것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때 오는 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오는 그런 고난, 섬김, 고통 그런 쏘가리를 나중에 즐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승준 목사가 목회하면서 저는 늘 끙끙대고 했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소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맞죠? 네. 즐겁게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었습니다. 네. 목사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첫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은 늘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느 날 돌아서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매가 보이는 그런 삶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증언입니다. 내가 던질 메시지가 뭐고 내가 삶으로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될 삶이 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목회 교회에 대해서는 목사님 다 말씀해 주셨고 저는 여기에 보니까 13절에 12절에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끝까지 변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목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변함없이 첫사랑 첫 마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가져가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결국 시간과 싸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이성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또 우리 여기 첫 번째 함께 했던 성도들이 이제 평생 올디너리 처치 성도로 살 텐데 처음 가졌던 첫사랑 첫마음 이 확신 코로나 시기에 저는 이성준 목사를 따라서 개척하러 가는 성도들도 대단했어요. 야, 성도들이 알고 가나? 가더라고요. 섭섭하기도 했지만 또 한쪽으로는 대단하다. 무모할 정도로 대단한 그 믿음 끝까지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안 변하면, 목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으면 성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처음 함께 했던 그 첫 성도들이 끝까지 이 교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목회자에 대한 확신, 이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후에 들어오는 성도들 교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력도, 테크닉도, 설교도, 사역도 나이 들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모습은 성도들이 내리 속에 끝까지 남습니다. 저는 이성준 목사님 처음 만나서 개척 저희 교회 코치 콜링할 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끝낼까 합니다. 이성준 목사를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콜링할 때 제가 물었어요. 이 목사, 만약 당신한테 시간과 돈과 당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다면 당신은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성준 목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주 정말 좀 문화적인 이런 공간이겠죠. 이런 문화적인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티스트 문화 기획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술과 문화적인 어떤 그런 사역들을 흘러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 됐다. 근데 저희가 완벽하게 그렇게 이 목사의 그 비전을 열어주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이 목사가 이 올디너리 처치를 통해서 이제 그런 비전이 시작됐어요. 제 뒤를 이어서 또 SM 엔터테인먼트에 또 거기서 또 함께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것을 교회 사역과 동시에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처음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 마음, 그 비전,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나중에 또 제가 이성준 목사한테 말했던 것처럼 이성준 목사가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어떤 후배한테 말할 때에 만약 당신에게 돈과 시간과 모든 걸 다 준다면 당신은 뭘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내가 처음 말했던 그 비전, 그 마음대로 그렇게 변함없이 끝까지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성준 목사님하고 그리고 올디너리 처치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립 예배가 아주 은혜롭고 또 교회 이름이 올디너리인데 그렇죠. 올디너리 하지 않게 아주 특별한 설립 예배 같습니다. 또 축하 영상 보시고 또 이성준 목사님 올디너리 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영상 이후에 나오셔서 설립 보고 및 광고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개척도 처음인데
설립 부부도 처음이라 모든 것이 다 어색하고 힘이 듭니다. 네. 일단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기까지 6개월이라는 그 귀한 시간을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개척에 앞서서 많은 것을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블라이트 강남교회 우리 승찬 목사님과 더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설립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을 한 이후에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없이 안 된다라고 입술로 내뱉은 때가 참 많은데요. 개척을 하고 정말 그것이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안 되는구나. 오늘 이기동 목사님 말씀처럼 부르심과 복음적 가치관과 이것들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과연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참 6개월의 짧은 시간이지만 평생 목회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짧은 6개월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6개월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시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을 또 함께 기대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립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소감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눴는데요. 교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그리고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언제든지 또 저희 연락 주시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또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사와 기념 선물을 저희가 예배 후에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좀 작은 공간으로 저희가 설렁탕 드실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저희가 초대해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꼭 식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나가시면서 꼭 식권 그리고 기념 선물 받아가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마음복에 관한 찬양 하신 후에 이기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해야 되는데요. 앉아있는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한번 나누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사역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조금만 함께해도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여기 섬기는 교회들이 다 있을 텐데 1년에 한 6개월 정도 이 교회를 섬기고 본 교회로 가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아니면 난 한 1개월 정도 이 교회 나오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 또 한 6개월 정도 이 교회를 섬기고 본 교회로 가는 것, 그것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귀한 일 아니겠나. 나는 도저히 교회에 맡은 일이 있어서 더 이상 이렇게 몸으로는 섬길 수 없을 때 돈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 친 사람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금방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만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특별히 이 교회 위에 이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 함께 기도한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위에 또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세우며 헌신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함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